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성령 치유와 내적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강윤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하게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치유하고 은사와 능력을 받아 치유 사역자로 치유목회 하며 개척교회를 부흥시키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주일 오전에 귀신 축사 내적치유 기풍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밤 집회는 매주 화요일 밤 19시 30분부터 무료로 성령 세례, 귀신 축사, 기풍기도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불을 받을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대상은 이런 분들입니다. 여기서 저기서도 성령의 은사가 특사 능력, 권능을 받지 못한 분,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귀신 역사, 불치병, 난치병을 빨리 치유받을 분, 목과 허리 디스크, 어깨 통증, 척추 흡사증, 근육통, 온몸이 아프고 무거움에서 해방받고 싶은 분, 자녀나 본인의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우울증, 불면증을 빨리 치유받을 분,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하기가 힘이 드는 분, 기도하는 습관이 되기 원하시는 분, 방언 기도를 바르게 강하게 하고 통역하고 싶은 분, 자신 안에 하나님과 영의 통로를 뚫고 싶은 분, 성령의 불로 불세례를 강하게 받고 싶은 분, 최단 기간에 성령치유 은사와 능력을 받고 사역하고 싶은 분, 지금 살아서 참 평안과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분들입니다. 오시면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능력 있는 것을 바라볼 정도로 획기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성령치유, 내적치유, 내면치유 사역을 하면서 체험한 9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강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1대1로 특별 개별 축사와 치유하는 것을 잠깐 요약하여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모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깊이시면 탁보다 걱정이 없어질 거예요. 편안히 전문 사역자들 가운데 간혹 성령과 악령이 함께 역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는 양신 역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두 영이 함께 역사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귀신이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 귀신이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면 세계를 치유하는 사역을 합니다. 내면이 성령으로 장악당했을 때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어차피 기분 좋을 때는 성령 역사 일어나고 기분이 나쁠 때는 귀신 역사가 일어나, 양신 역사가 막 일어나. 그 자기 안에 내면이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으셔야 돼요. 특히 전문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사역자에게 사람들에게 뜻하지 않는 피해를 줍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하며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떤 이유로 인하여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 것이라 이는 사역자는 물론 우리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불행한 일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여러 번 마귀가 그를 이용하여 주님을 시험하게 함으로써 주님부터 혹독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주님에 대해 베드로 인간적인 배려마저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 주님부터 즉각적으로 가혹한 책망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이런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마귀에게 자신을 내어줍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 밤에 제 주님을 3번씩 부인을 합니다.
이는 마귀가 베드로를 밀가부하고 있다는 주님의 표현대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차례 이렇게 자신의 마귀에게 내어주면서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성령 세례 충만받으세요. 그래야 양신 역사를 멈춥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사도도 마귀의 도구로 자신을 내어주는 어리석음을 범했으므로 우리도 그 같은 실수를 금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경성해야 돼요. 전문 사역자가 자신을 마귀에 내어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보다는 마귀의 도구로 이용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 걸려 마귀로부터 조종을 당하게 되며 마귀가 사용한 대로 이끌리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사역자를 시험하는 내용은 성경에 주님이 시험당하신 그 내용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 중에 어느 한 가지에 걸려들면 그 부분에 약점이 가지게 되고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이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마귀의 올무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인간적인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요곡하거나 임으로 해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해 오해하게 함으로써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사역자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있지 못하면 분별력이 악화되어 실수를 하게 되고 이런 실수를 반복하면 귀신의 영향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귀신이 좋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귀신의 도구가 돼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 이해는 사람을 잘못 이끌게 됩니다. 전문 사역자가 이렇게 거짓에 휘말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발판의 만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 역사로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저변에 깔리는 모든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귀신이 역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양신 역사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말은 거짓입니다. 양신 역사는 있을 수 없어요. 한 샘에서 어찌 흙물과 단물을 낼 수 있으니까 귀신과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 귀신의 올무에 빠진 사역자는 귀신의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일같이 보이는 것조차 사실 귀신의 이장된 거짓 행위입니다. 귀신을 할 수만 있다면 가진 모양을 취해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선한 것처럼 위장하여 사람을 속입니다. 전문 사역자가 귀신에게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그 이후에 전적으로 귀신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올무에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을 깨닫는 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 식별력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영적 경험이 부족하여 자신에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올무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모든 영적 경험은 철저히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은 신실한 지도자의 조언과 가르침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런 것에 부족하여 자유로 판단하고 임으로 해석하면 귀신의 올무에 걸립니다. 한두 차례 실수로 귀신의 올무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몇 차례 실수를 하였지만 귀신의 올무에 걸리진 않았습니다. 이는 귀신의 속임수를 알게 하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통하여 배우는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 실수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하나님 영광보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한다든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보다 신령한 일 자체에 더 관심이 많다든가 성령 역사를 인위적으로 조장하여 자신의 신령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조장한다든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과장하고 거짓으로 해석한다든가 하나님부터 받으려 하는 말씀을 받은 것처럼 사람을 속인다든가 자신의 사역에 소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능력이 지금도 그대로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든가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면서 경건한 것처럼 포장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든가 하는 등의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경우 이런 사역자는 귀신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그런 상황에 있으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왜?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기. 귀신은 자꾸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하고 성령은 나를 보게 하는데 귀신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만 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자기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야 해요. 그래서 서서히 귀신이 뇌에 빠지고 들어갑니다. 귀신이 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역자들에게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해 주어도 솔직하게 회개하고 겉으로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 정도입니다. 10명의 문둥병 사람이 고침받았지만 주님에게 돌아온 사람은 1명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모순적인 삶을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권해하여도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면서 자신의 입장과 행위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이게 귀신의 작전이에요. 이것은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그렇게 행동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귀에 쉽게 장악하고 조종할 될 뿐만 아니라 마귀 귀신의 도구로 또 삼아서 그 사람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귀 귀신은 서세요. 그리고 끈질기게 사역자 유혹하고 시험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그럼 지금은 사역자들 중에서 마귀 귀신에 미혹돼가지고 올무에 걸려가지고 끌려다니는 사람 있습니다. 빨리 자신을 성령으로 세례받고 수만 말씀을 보서 분별력을 길러야 돼요. 자신을 보는 눈을 열려야 돼요. 서서히 조금씩 침투하기 때문에 마귀 귀신의 올무에 빠진 사람은 그 사실 눈치에서 일고 삽니다. 귀는 살랑 오기 때문에 몰라요. 아주 조금씩 귀신의 영향 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양심이 무뎌지고 분별을 일으켜 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역자가 양심 역사를 한다고 판단하는데도 자신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양심 역사라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귀신의 역사를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할 뿐이지요. 위장되는 행동에 쏘아서 그 사역자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유형적으로는 여전히 목사요, 기도원 원장이라 할지라도 그 세계는 귀신이 가득한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양심 역사라는 말 때문에 그 사역자가 여전히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라는 어린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그만 범죄함에 빠져 다른 사람들도 죄악으로 이끌고 물들게 하는 일체 행위는 귀신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런 사역자에서 속히 떠나야 되고 여러분 성령을 세례받고 충만 받고 내면을 치유하여 영안이 열려서 자신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